구약 성경 59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 또 소나기가 내리는 날, 또 귀한 남부교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르셔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겸손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요즘에는 사실 일기를 잘 쓰지는 않는데요. 간혹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또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생전 동안 80 먹은 부모가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또 아이 거의 자기보다 거의 비슷한 연배의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끝도 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연민을 넘어서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도 아이를 이제 함께 양육하는 입장에서 늘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의 가정이라도 가정 예배는 드리지만,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몇 해 전에 적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나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이 기도문입니다. 나의 가난이 그들의 가난이 되지 않기를, 나의 무지가 그들의 한계를 만들지 않도록, 나의 무력함이 그들의 절망이지 않기를, 나의 삶이 그들의 고통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언제나 소원하게 된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살고 있다.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삶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나의 꿈이 그들의 이상이 되기를, 나의 이상은 그들의 온전한 누림이 되기를,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푸른빛 넓은 바다가 되기를,
조금의 상처와 깊은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길이, 나의 영혼이 여느 때처럼 그들을 향하고 있다. 오 하나님, 나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기를, 다만 나의 원함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나의 부족함은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항상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무력함이 그들에게 어떤 방패는 못 될지언정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장벽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참 쉽지 않다는 인생,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느꼈던 그 묵상의 결과물을 그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나라를 동경하여 똑같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그 신을 자신의 나라의 희망으로 여겼던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그 우상의 나라를 뼛속 깊이 사모하고, 사모함을 넘어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복제하고 싶었던 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왕. 근데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가장 전설적인 왕, 거의 전설에 가까운 요시야하고 비견될 만큼 오히려 요시야보다 더 큰 평가를 받죠.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신탁으로 받을 만큼 그 전설적인 왕이라 불리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도 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의 신 아수르의 신에 감동되어서 아수르를 굉장히 사모했던 왕입니다. 주석을 읽어보면 아수르 제국은 절대 자신의 신을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전쟁의 신,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아수르 신은 전쟁으로 잔인하게 굴복시킬 뿐이지 자신의 신을 섬기라고는 강요하지 않았대요. 어느 맥락에서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주도적이게 그 신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10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단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0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고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점점점 읽어보면 똑같이 정말 특심이 열심이라 이 아하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아수르를 동경하고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칠 만큼 인신제사도 할 만큼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 뭐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나라 유다의 부강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왕조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열왕기 상하의 해석판이자 주석판이고 신학적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 28장에서 설명을 다시 구현해줘요. 여러분 자막에서 나오겠지만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만을 대단히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왕보다 디테일하게 얼마나 이방의 신을 사랑했는지 여호와의 전을 부수고 박살을 내고 온 데다 자기의 특신과 열심을 쏟아부으면서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사실 아수르 신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아하스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하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새롭게 들어서 좀 과거와 현재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인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웅변가였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열심히 배운다. 이 말 그대로 아하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욕구, 사실상 우리는 알죠. 잘못된 욕심이었고 잘못된 특심이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엇그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자신의 유다의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단은 가장 좋은 것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단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아하스의 마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배운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철저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하스를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울림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하스는 진짜 잘못됐죠. 오죽하면 성경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에서 이토록 주도 면밀하게 아하스를 설명해 두고 있겠습니까? 반면교사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아하스에게 하나를 끄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어 두 개를. 그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극성과 열심.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제사장에게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 아주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 적극성과 열심이란 맥락에서 보자면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향성과 성경과 진리에서 어긋난 적극성과 열심을 보자면 그는 가면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적극적이게 할수록 그는 위험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위대한 교훈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또 교훈을 하나 받을 것이 있겠죠. 저에게도 교훈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적극성과 열심, 즉 방향성은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늘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를 잘못 움직이면, 방향성이 잘못되면 칼빈이 얘기한 그대로 전걸음하여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낫지 달려가면서 절벽으로 가는 길보다는 차라리 절름발이로 좋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열심, 장점이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좋은 적극성과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성인 타고난 달란트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죠. 바로 아하스,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실수가 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하는 신앙으로 정말 다윗과 함께 버타고 이야기할 만큼의 문장으로 그를 칭찬하는 이 성경의 저자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아하스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토록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의 반면에서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좀 명료한 명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고 모든 것을 아수르에게 바쳤는데도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상과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나라가 더 공경에 빠지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철저히 현실로 봤습니다. 얼마나 특심이었는 그 아버지가 웬만하면 보통 신 같으면 다 절하고 다 들어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유다가 거꾸러지고 자기의 아버지가 잘 되지 못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설득이 아니라 설복당합니다. 현실적 설복을 당해요.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주석가의 고백대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늠할 수 없는 실제한 삶의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현실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복을 당합니다. 어떤 설복이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게 설복당한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그토록 자신의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는 개인적인 감동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주석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어느 선에서 결단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가 그의 우상과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과 수많은 현실적인 조언과 정체적인 맥락에서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 것을 버린 이유가 그 자신의 신앙이 그걸 버리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면에서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건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설복.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굴복당할 때가 많습니다. 돈에 굴복당하고 능력 없음에 굴복당하고 우리의 자아의 한계에 굴복당하고 우리의 신앙 없음에 굴복당한 현실에 굴복당해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설복당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많이 굴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좋은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세상 여러분들 굴복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무릎을 굴복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프로듀서가 썼던 책에 보면 이런 굉장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현실에 굴복당하고 수많은 현실 속에서 막 뒹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나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받듯이 철저히 유린당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대제국 아수르의 신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선하게 못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못하는데 라는 맥락에서 여러 갈래의 적용점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바꾸는 것이 음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악기를 바꾸는 것이 음악을 바꾸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음악이 악기 바뀐다고 다 바뀝니까? 천재는 다른 악기를 사용해서도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들 수 있죠. 바울은 최고 오르간리스트였지만 최고의 작곡자였잖아요. 그만큼 악기를 바꾼다고 해서 음악을 통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적용하자면, 히스기야는 그토록 아버지가 사랑했던 우상 숭배로 철저히 유다가 유린당하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벌써 철저히 유린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는 깨달은 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수르의 신은 신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 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좌로했던 것을 히스기야는 전대후무하게 어마어마하게 우로 돌아가요. 극과 극은 일치가야 돼요. 아하스가 어마어마했다면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하게 우로 돌려요. 좌로했던 걸 어마어마하게 다 땡깁니다. 진짜 넌센스는 히스기야가 우로 땡겼던 것은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좌로 땡기죠.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갔던 전혀 다른 길,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바라는 바로 그 길,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에 진리이고 완성된 성공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아수르를 버려요. 여러분,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패단이고 외교적 패단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연 겁니다. 자기 스스로. 히스기야가 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한 번 열었다가 완전히 망할 뻔했다가 곡물 바치고 다 바쳤는데 더 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해주잖아요. 스토리라인은 뒤에 있으니까 그거를 설교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아하스 아버지가 섬겼던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배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블레셋이 친아수르 정책을 치니까 블레셋조차도 공격해서 이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수르를 멀리해요. 그 길은 실제로 가장 힘든 길이고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고 신앙적인 맥락에서의 결심과 참된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위험한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큰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의 답을 벗어나서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버리는 것은 99.999%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길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그의 현실을 설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의 현실이 신 아닌 것을 섬겼던 아버지의 현실이 자신을 설복시켰다면, 그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복을 당하면서 블레셋 전쟁을 이기고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그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의 신앙이 그의 현실을 설복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모험을 하고 현실을 이기려고 하는 진정한 모험으로 도약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삶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도 면밀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5절은 설명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왜요? 아수르 같은 대제국에게 배신했으니 이제는 고양이 앞에 생선인데 뭐 언젠가는 먹히는 건데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가 의지하였는데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신다? 함께 하셨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뜻은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보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맞아요. 히스기야는 지속적으로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와 붙어있기 위해서 열렬히 그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진정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의 열심과 사랑과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 없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뿐이에요. 그래서 1000번, 10,000번 얘기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입니다. 그 진심이 히스기야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현실은 개나 줘버려. 돈 앞에 사랑 다 필요 없고 신앙 다 필요 없고 모든 유혹과 욕구 과잉의 시대인데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 우리가 결핍을 견딜 수 없는 절제라는 책을 읽어보면 지금 현대사회는 절제를 미덕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얘기하죠. 왜냐? 아무것도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시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만나 은혜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 못 받는 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상이다. 아무도 정상이다 얘기 안 하시지만 왜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히스기야처럼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진짜 현실이 되고 진짜 이상적인 삶을 실현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상호적인 헌신이다. 그 상호적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 맞아요. 진심에 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아프리카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예로 막 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치킨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잖아요. 치킨은 노예들이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독교적 지식이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지식이 가슴을 불태우고 불태웠던 마음이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옮긴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일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선택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아시죠? 선택했는데 아수르가 성을 다 먹어 들어가니까 조공을 다 바쳐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죠. 그리고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역사예요. 여러분,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자는 이렇게 신앙을 해석합니다. 신앙은 성령이 오직 그의 은혜와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그 지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전유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안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끌어안는 사람만이 그의 심장의 뜨거움으로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의 품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희망으로 찬란하게 비추이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유명한 목사님도 어그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잡한 탐욕 속에서 걸거부스름이 돼서 탐욕스러운 인생으로 마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무명이지만 유명한 자요, 가난하지만 부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면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끌어안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영원한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솔직히 죽음을 열었어요.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했던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고, 선택하고 모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열어야 될 문이 있습니다. 현실에 굴복당했던 것, 현실 때문에 그냥 내려놨던 신앙의 문제들,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다시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1분 정도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쾌봐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람에 흩날리고 돈과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얼룩진 자아 때문에 유린당하여 히스기야처럼 모험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실에 굴복다해서 신앙이라는 이름 없이 살았던 적이 저나 우리 모두가 많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은커녕 위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가 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위험한 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현실을 이겨나가며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끌어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던 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상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잊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진짜 무섭습니다. 돈 없는 거, 건강 잃는 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 자녀 눈치도 봐야 되고, 무슨 인생이 이런가라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굴복당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현실에 굴복당하기보다 예수에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구원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